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에게 꽤 익숙한 본문입니다. 20대 초중반에 저는 선교단체 활동을 잠깐 했었는데요. 선교단체 활동을 열심히 한 저와 같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선교에 대한 말씀으로만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구나 하고서 이 말씀을 무심코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어디 그렇습니까? 이건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야 하고 지나칠 말씀이 성경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마음으로 가져와 읽어야 하는 것이지요. 역시 오늘 본문도 우리의 마음에 가져와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7절에 나타나고 있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주변의 핵심적인 인물들이고 이제 곧 태동할 교회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죠. 조금 말을 보태면 지금 이들이 곧 교회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당황스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이 지난 57일간의 삶을 돌아보면 일면 이해가 되죠. 57일 동안 거의 2달이 다 되어가는 기간 동안 이들은 마치 열탕과 냉탕을 오가는 듯한 그런 부침을 경험했습니다. 단기간 이런 부침을 경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불과 57일 전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콧바람을 불며 예수님이 곧 왕이 되실 거야 하는 그런 흥분에 어깨를 들썩이면서 이 예수님을 뒤따라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왕이 되시면 나 역시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야 하는 그런 지나친 흥분이 이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5일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자신들은 반역자의 잔당으로 내몰릴까 해서 벌벌 떨면서 각 지역으로 잡히지 않도록 숨어 들었습니다. 또 그로부터 만 이틀이 지나고서는 또 이들에게 들려온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어벙벙함과 놀라움,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하는 그런 의심,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는 이런 당황스러움들이 이런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겠죠.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 앞에서 어쩌면 이들은 두려움마저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소문막 무성하다가 드디어 이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지요. 이들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별말 없이 그냥 이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이들을 먹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제자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반가운 마음도 한켠에 있었겠지만 반면에 예수님을 모른 척했는데 또 예수님 잡혀가실 때에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다 도망가 버렸는데 너무 죄송해서 얼굴 뵙기가 민망하고 그래서 반가운 마음은 그냥 한켠에 밀어넣고 그냥 그저 죄송스러운 마음만 가득했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러나 탓하지 않고 받아들여 주시는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또 하염없이 그 발 앞에 머물러 눈물 흘리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57일간의 시간이 흐르고 열탕과 냉탕을 오가는 이런 부침을 경험하며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 곁으로 떠나 보내야 하는 오늘 본문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아마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이야기해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잘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하는 그런 의문들이 계속 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까?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과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 막막함이 이들 마음 가운데 번져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지금껏 내가 교리라고 믿어왔던 것, 이것은 진리라고 믿어왔던 것과 다르고 또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과도 다른데 내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많은 회의와 의심들이 그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감정과 내면의 갈등들, 망설이고 주저하고 요동하는 마음의 상태를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의심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사실 이 단어는 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기대하지도 또 생각지도 못한 말입니다. 행복한 마무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순간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올라가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뒤따르는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번져갈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그 순간인데 바로 이 순간 제자들의 마음이 아직도 흔들리고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던 그 모든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당황스러움을 저만 겪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오늘 이 성경을 번역하고 있는 이 교회 번역사 안에서요. 그래서 많은 번역자들이 또 많은 해석가들이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한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오늘의 이 말씀에 약간 넌지시 비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모든 제자들이 의심했다라고 들리나요? 아니면 제자들 중에 몇 명만 의심했다라고 이렇게 여겨지시나요? 네, 몇 명만 그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게 되죠. 근데 성경학자들이 이 문장에 쓰인 관사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의심한 것은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했던 것은 제자들 몇 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러하였다. 그런 취지로 이 17절이 기록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자들 몇 명만이 아니라 제자들 모두가 마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이지요. 누구도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기대하는 일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씀입니다. 일어난 일을 이해하기에는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일어나 버렸죠. 일어난 일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파악할 그런 시간도 미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무엇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들이 토대가 되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을 받아들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내가 경험했던 것은 내 이해의 틀로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던 것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이고 또 길들여지지 않는 그런 가르침이고 경험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제자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자신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또 무엇을 들었는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경험하고 보았고 들었지만 여전히 망설이고 주저하고 의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죠. 마태는 제자들의 의심을 기록하면서 전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말은 우리에게나 저에게나 충격적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런 제자들의 불확실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해결책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고 굳이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번역 성경에서는 약화되었지만 마태는 본래 모든 제자들이 의심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직설적으로 모든 제자들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18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의 망설이고 주저하고 요동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전혀 책망하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지금껏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 가르침을 이웃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전달하라고 하실 뿐입니다. 물론 잘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번번이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마도 최고의 교사셨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잘 배울 수 있는지를 아셨던 것 같아요. 내가 잘 익혔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위임 명령을 내리셨던 것 아닐까 생각됩니다.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길, 삶의 방식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도록 훈련시켜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그런 삶의 방식에 동참하도록 새롭게 마음먹을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독려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우리가 따르는 이 복음의 삶이 이 세상의 생활 방식과 사뭇 다를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이 사뭇 다른 방식을 따라서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라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힘을 북돋아 주고 싶었던 대상은 이 제자들이 만날 사람이기도 하지만 이 제자들 자신들이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단번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사람들을 계속 제자로 삼다 보면,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다 보면,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면 너희가 알고 있는 것이 더욱더 확실해지게 될 것이고 너의 경험들이 쌓이고 모여서 내가 말하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깨닫게 될 거야. 그런 의도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자들처럼 주저하고 망설이고 흔들리며 살아갑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내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지 장담하긴 힘듭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당연한 것입니다. 흔들리고 망설이는 것은 책망받을 것도 아니고 당장 해결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아닌 것이지요. 그저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은 서투르고 오늘은 이해할 수 없고 오늘은 우리 삶 가운데 품을 수 없는 그것을 연습하고 또 적응하고 이해를 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고 따르는 일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았는데 서서히 예수님의 복음에 이끌려 이 시대의 생활 방식과는 다른 방식을 꿈꾸고 그 방식에 적응되어 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한 가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알거나 완벽하게 하나님을 품어낸 곳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많은 잘못을 안고 있어 왔습니다. 우리 역사상의 모든 교회들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도 그렇고 우리는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주님을 너무 자주 실망시켜 드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절망하고 교회의 그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잠깐 그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시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젖지 않고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은, 빛나는 꽃은 없다라고요. 때로 사람 냄새 가득 찬 곳이 교회이고 그래서 문제들이 휘몰아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때로 이런저런 다른 생각들이 부딪혀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교회는 흔들리고 젖고 넘어지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이틀 전에 테마가 있는 저녁 기도회가 있었죠. 이번 테마 기도회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테마 기도회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이 시간에 몇 가지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고 간직해야 할 가르침을 주시고 가셨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 기울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듣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들이 종합되고 또 그 경험들이 쌓여져서 오늘의 내가 되었죠. 지난 우리가 살아왔던 나날들을 한번 뒤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고통의 시간들도 보내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고통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 눌러놓고 숨기기에 바빴을지도 모릅니다. 내게 있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면 과연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까? 과연 사람들이 내 곁에 있어 줄까?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통들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숨겨왔을지도 모릅니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고통들을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고통을 직면하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워서 그냥 모른 척하며 내 마음 한켠에 몰아두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어두움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우리 안에 이 고통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을 직면하지 못하면 우리는 두꺼운 껍데기로 우리의 맨 얼굴을 숨기게 되기 마련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 한켠으로 밀어넣은 이 감정들은 쓰레기처럼 우리 안에 썩게 되고 아무리 우리가 겉모양을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 있다고 해도 우리 이 마음 한켠에서 썩고 있는 이 썩은 냄새마저는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안에 썩고 있는 이런 쓰레기들은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우리의 그 반응으로 연결되죠. 갑자기 뜬금없이 분노하게 된다거나 지나치게 자신을 합리화한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나는 모든 것이 만사 괜찮아 라고 그렇게 포장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맨 얼굴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게 분명히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가지 않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뿐이죠. 그러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내 힘으로 견디면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될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귀 기울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그런 어두운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연약한 것들을 드러내 밝히 보이고 바로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하는 그런 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평안해야 해. 교회 안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돼. 큰 소리가 나서는 안 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완벽해야 해.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해.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흔들리며 살아가는 인생인지 그것들을 애써 감추게 되죠. 이런 연약함을 우리가 감추면 감출수록 우리의 포장지가 두꺼우면 두꺼워질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없는 척 깊이 묻으면 묻어 놓을수록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우리의 상태가 시들어 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게 됩니다. 사람을 향하여 냉랭해지게 되고 사람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역시 최소한의 의무만을 지키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지만 그럴수록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상적이 되고 다양한 이유와 변명으로 기도를 피하며 영적 생활에 메말라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상태는 어떨까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는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매일같이 듣던 시절이 있습니다. 대략 한 7년 전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시기에 높은 뜻 섬기는 교회가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안에 소원이 있었는데 그때도 높은 뜻 섬기는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 그곳에서 전도사 또 그곳에서 목사가 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소원을 가진 지 6년이 지난 2017년 2월이죠. 2해 전에 저는 이곳에 여러분들께서 받아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는 일원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게 되었던 그런 과정들에서 저는 또 나름 소소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교회에서 이제 사람을 구하게 되었던 것은 1월 중순이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1년 단위로 이제 교역자들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10월달, 11월달 정도에 이제 초빙 공고가 나고 그렇게 10월달, 11월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 1월 말에 사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이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비전 트립을 이제 중국 상하이로 이제 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대부분의 그런 전도사들과 목사들이 사역지를 이동하는 10월달, 11월달에 그때 이제 많이들 자리로 오고 가고 하니까 그때 제가 안전하게 제 다음 사역지를 고르기 위해서
제 사역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만약에 12월에 제가 사임하는 것으로 했다면 그 프로젝트가 중간에서 이제 무산되어져야만 했던 것이죠. 아이들과 약속이 있고 제가 그동안 준비해오고 또 기대해왔던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1월 말까지 그냥 그 교회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었거든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어요. 특히 제 아내가 걱정을 했죠. 그렇게 무턱대고 1월 달에 옮긴다고 하면 그때 자리가 과연 어느 교회에 나겠냐. 그런데 은혜죠. 1월 중순에 높은 뜻 섬기는 교회에서 사람을 구한다라는 그런 공고가 올라오더라고요. 왜 오고 싶었을까요? 제가 높은 뜻 섬기는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 왜 오고 싶었을까요? 높은 뜻 교회의 일원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저 역시 청량리 중앙교회가 교회 안에서 갈등을 경험하기 5, 6년 이전에 제 모교회 역시 교회의 그런 갈등과 분쟁을 경험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높은 뜻 섬기는 교회 이야기를 들을 때 이 교회가 얼마나 힘들까, 이 교회가 얼마나 괴로울까, 또 얼마나 억울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2007년도에 이제 저희 모교회를 떠나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의 그런 분쟁이 막 시작되고 한 2년 정도 지나서 이제 교회를 떠나서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지속적으로 이제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제 아내가 그런 광성교회 안에서 어떻게 마음이 메말라 가는지, 어떻게 그 신앙이 무너져 가는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뭐 대단한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못하는 게 너무 많은 사람이어서 뭐 보탬이 되기는커녕 해가 되지 않으면 그런 다행인 사람인데요. 이곳에 와서 그냥 그저 우리가 함께 경험했던 그 고통을 함께 공유하면서 또 함께 그냥 단지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주는 것, 그냥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억울했을지 또 힘들었을지 압니다 하고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역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런 마음 때문에 이곳에 오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는 청량리 중앙교회가 토대가 되어 그 외에 또 많은 교인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기존 교회에 실망하고 또 갈등을 경험하면서 높은 뜻이라니까 기대를 안고 이곳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량리 교회 출신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그렇게 저마다 아픔과 고통을 안고 이곳에 와 있는 것이지요. 어쩌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의심하고 흔들리고 주저하고 망설이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때때로 흔들림은 우리 삶에서처럼 반드시 이유가 있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꼭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런 일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종종 그냥 일어나곤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흔들리는 시간들을 보낼 때 물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흔들림을 통해서 우리는 피어났는가 하는 질문이죠. 흔들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솔직해질 수 있었는가? 우리에게 다가온 이 고통을 마주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었는가? 수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더욱 진실해졌는가? 하나님 앞에 포장 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인가 하고 물을 수가 있겠죠. 어쩌면 예전의 종교적 열심과 형식은 사라졌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그 진정성은 더욱 깊어졌는가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젖지 않고 피어나는 꽃 없듯이 교회 역시 흔들리고 젖어야만 아름다운 꽃, 빛나는 꽃을 피어냅니다.
그러나 이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홀로 가라고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마태는 흔들리는 우리의 모든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의 복음서 처음과 마지막에 커다란 말뚝을 박아놓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다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20절에 읽었던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난 적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가 완전히 부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망설이고 주저하고 있을 때에 애태우는 우리의 심정과 함께 해오셨던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의 이 큰 고통이 우리를 좀먹고 또 우리가 이 고통을 감당할 수 없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깊이 감추어 두어 메말라 버릴지 몰라 노심초사하며 우리와 함께 이 고통을 담당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에 다시 불을 지펴 주십니다. 때론 껍데기와 포장이 두꺼워 마음이 냉랭해졌을 때도 몇 번의 계기를 만들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고통을 꺼내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직면하여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꺼내 보이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비난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 함께 너무 힘들었어 하고 우리가 서로를 껴안고 서로가 위로가 되어주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들이 흔들리고 젖었지만 아름다운 꽃 피우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교회가 흔들리고 젖지만 빛나는 꽃 피우도록 돌보시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우리 삶에 또 교회에 있었던 우리의 그 고통을 함께 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그 고통 가운데에서 혹시 그 고통을 모른 척하고 내 마음 한켠에 그냥 밀어두어서 없는 척하며 지내 오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수년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흔들리며 하나님 앞에서 젖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피어났는지 빛나는 꽃이 되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물으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때에도 함께 하셨듯이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고 젖는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름다운 꽃 되게 하시고 빛나는 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을, 이 어려운 시간들을, 흔들리며 주저하고 망설였던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